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오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갖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이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북한 독재 정권을 비판 옹호하고 그 사회주의 독재 체제 정책을 오히려 미화 조장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처참한 인권 상황과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 행태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민주화, 인권, 평등과 정의, 환경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거짓과 위선과 교묘한 실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히 대처에 나와서 싸워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며 특히 우리 손조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 이룩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뻗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기업 경영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전세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픈 시점임에도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극명하게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특히 20대 청년들의 체감적 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작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이상의 질병의 확산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들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면에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고 있는 온갖 세상 권세에 대하여는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악한 세력들의 음모와 술책에 대하여는 말씀에 의거하여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권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선교사들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분쟁과 다툼 속에서 빈곤과 기아와 차별로 인해 악한 세력의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구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온갖 질병으로 인해 각종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과 국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국방과 병역의 의무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차질 없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는 복음주의적 신앙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동성애, 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세계적 세력들로부터, 또한 이슬람 등 각종 이단 사이비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양육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인류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현 2.5단계를 유지하지만 교회는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사경의 새벽 예배는 좌석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끔 방역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65명, 10%면 65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부터 본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 또 참여해 주시고요. 65명 이내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수요 사경회 일부 예배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65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 저녁 7시는 2.5단계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일부 예배 때 했던 영상을 녹화한 거를 이렇게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는 65명 이내로 각 예배에 65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65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부속 건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분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촉하기 때문에 또 안전을 더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꼭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 그 다음에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4부 예배랑 찬양 예배는 저희가 대면 예배 20%가 되어야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2.5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서도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나중에 교육부서 나중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5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다음 주일 예배 65명 이내로 각 예배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또 안전하게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또 방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가정 예배 이름을 오손도손 집콕 예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많은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온라인 오이코스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온라인 오이코스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비대면으로 줌이라는 걸 활용해서 소그룹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못 모인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도 영적 소그룹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온라인이지만 또 영적 소그룹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오이코스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시든가 아니면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담당이신 박록종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1교구 11구역 이선자 집사님의 장녀 정희주 양이 1월 23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 공독 마리에 오르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입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0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싱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양 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함으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또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이지만 교회 중에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모임을 가져서 교회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모 선교단체의 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관련된 확진자의 수가 6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은 좋은 것을 알리지 않고요, 좀 안 좋은 것을 알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에 관심이 없고요, 안 좋은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론은 그렇게 합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부각을 하는 걸 보면 참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참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섬겼습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에 다 양보하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부분, 그것들은 그냥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 보면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세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만 버린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면 돼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바울은 모든 면에서 유연성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빠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참된 복음은 무엇이죠? 오늘 6절 말씀에 참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을 부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신은 인간이 드린 그 제물을 받고 기분 좋아서 인간의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른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기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전혀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데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 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열심히 해. 뭐만 싹 바꿔요? 다른 복음으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는데 사탄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갖도록 미혹하는 그 다른 복음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복음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게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면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기복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그냥 형통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는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왜 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이죠. 또 다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해요. 율법적인 신앙. 이 교회 중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에는 물건을 못 사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그 교인들에게 이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과 규칙을 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사실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 왜? 내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유는요, 이단들은요, 그들에게 뭔가 규정을 줘요. 그래서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전도는 몇 명 해야 되고, 이거를 그거를 다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요,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돈을 얼마큼 헌금을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다 지켜야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막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보람이 느끼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을 생각하냐고.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안 읽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을 생각하냐고.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걸 해야지 구원받지. 자꾸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걸 자꾸만 덧붙이면서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다른 걸 갖고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건 이제 구원파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죠. 그러나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또 다른 이 가짜 신앙,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자신의 신념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심어주는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섬겼는데요, 이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모르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천국 가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친구들 욕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애들이 흔들려요. 없어요. 막 걱정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거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를 확신시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또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2000년 동안 복음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삶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지도자층에서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럼 출교를 당하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왜 숨깁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행복입니까? 자신의 안위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과 박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어요. 편하게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은 편해요. 왜?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을 필요 없이 그냥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할례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되죠.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복신앙, 율법적인 신앙, 거짓신앙, 그곳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이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했습니까? 네, 이단들은 그런 어떠한 율법적인 뭔가 그거를 딱 해놓고 그거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짐을 지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하니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카리스마로 그냥 꽉 잡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또 이것도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것도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냥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꽉 잡혀 사는 거예요. 또 기복신앙,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을 받겠냐?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지. 뭐 하고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살지 않느냐? 여러분, 간증 보세요. 대부분 간증들은 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이걸 해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 듣고 그래, 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성도들을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오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서로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악한 사탄막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참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